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존재는 나와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6장 찬송합니다. 옛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신다.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129번 종려주일 교독문입니다.
교동문 제 129번 교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변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1장 찬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주 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봄에 앉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쁨 노래 주 앞에 드리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홍빛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신월 중부 식구들이 함께 모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의 전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교제하며 사랑케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만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면서도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살아드리는 삶이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주의 긍휼을 간구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와 자비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월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염병으로 대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변화된 예배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며 이겨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최은강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과 함께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조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사랑, 축복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 위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더 확산되어져 가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뜻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오직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섭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확장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그리고 소망을,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봉사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더 빨리 이 코로나19가 물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의 은혜를,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 가운데 감추어진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섭리가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되어지게 하시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사투를 벌이며 아버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 봉사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의 가족까지도 돌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예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일 가운데 간섭하시고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떼지 아니하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이 땅이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어떤 장애도 없이 그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은 총회적으로 좀 연기해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나마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 때에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그런 날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들 더 개인적인 위생 주의해 주시고 건강 또 유의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애써 주시고요. 기침이나 발열이나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 또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예배하는 일을 자제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11시 실시간으로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체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 일에 꼭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오 전교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도 여러분 11시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의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가능하면 정오 같은 시간에 한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혹 그 일이 어렵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정교인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지를 다 받으신 줄 압니다. 또 오늘 받아 가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거기에 보시면 겉 봉투에 여러분이 써야 할 분량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만큼만 써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한 권을 필사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급하게 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급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이상은 절대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쓰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써도 하루에 한 장 이상은 쓰지 마시고 조금씩 그렇게 쓰셔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분량만큼 쓰셔서 교회에 제출하시면 모두 다 거두어지면 성경 한 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그 성경 필사지를 접거나 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인더에 이렇게 해놓았을 때 좀 보기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절대로 필사지를 접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봉투 안에 잘 그대로 담아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필사 성경 한 장당 2,000원씩의 기부금, 헌금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장년 성도들은 5장 정도의 분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10,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부금으로, 헌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 헌금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쓰며 낸 그 헌금, 그 기부금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리 앞에 표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좌석마다 표시를 붙여 놓았는데 이 표시를 붙여 놓은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 사실 지금까지는 붙여놓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안전거리를 갖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붙인 거는 가능하면 이 표시가 된 부분에 있는 만큼은 자리가 채워져서 우리가 예배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만큼은 우리가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심할 건 최대한 조심해야죠. 남들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해서 예배하는 일에까지 방해받을 필요는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거리, 만약에 이 자리가 그 표시되어 있는 자리보다 더 많이 온다면 집에 가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부 예배를 더 드려서라도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그 예배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꼭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은 서로 모르는 체 하세요.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만큼은 눈꽃만큼의 어떤 위험성도 우리가 갖지 않겠다. 안내도 없앴습니다. 안내하면 인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저 앞에서 체크하는 거 외에는 뭐 인사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천천히 나가세요. 뒤에 있는 분들 누구하고 혹시라도 부딪히지 않게 천천히 한 분씩 뒤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나가주시고 최대한 조심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이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는데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인사하고 있죠. 자, 여러분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인사는 제가 대신 할 테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안아주고 토닥거려주는 마음으로 토닥거리면서 눈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종려주일의 기원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 그것을 생각하며 기념하며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겉옷을 펴서 나귀 위에 올리고 길에 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좀 조용히 좀 시켜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0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참 많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사실 이 사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 전까지는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애썼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이런 사실은 이사야가 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에도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사건 이전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를 칭찬해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너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었고 너무 귀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칭찬해 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주신 그 떡 한 조각을 먹고 고기 한 조각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거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다라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시골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던 것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숨기려 하는. 그러나 지금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는 요란스러운 모습으로, 물론 자신이 그렇게 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 저렇게 떠드는데 좀 조용하게 해라. 옛날 같으면 어때? 조용히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늘 말하지 않았느냐.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라. 너무 티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자, 이 사실이 구약 성경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 교동문 속에 이 말씀이 나타나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데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하고 예루살렘 딸들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며 하늘을 질렀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게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를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예언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이 일이 예언되어졌구나, 예언되어졌으니까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또 예언되어졌으니까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도 아니었고 그렇게 당연한 일말도 아니었어요. 왜? 당시 상황이 그렇게 하다가는 잡혀가기 딱 좋은,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에 명령이 떨어졌죠. 예수가 있는 곳을 아는 자들은 신고해라 라고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깔고 나귀가 가는 길에 펴고 호산나 찬송하고,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 보고 좀 조용히 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배려해서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저러다가 죽는다,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느냐, 바로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즉시 신고해서 잡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저렇게 소리 지르도록 내버려 두느냐라고 말했던 것이.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지금 저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무슨 말이라고요?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성경에 약속되어진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 일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를 질러서라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 전체가 뭐죠? 약속이.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성경 전체는 약속의 책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몇 가지 약속들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그런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도 말하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정말 요즘 같은 때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약속들을 몇 구절 읽었어요. 이것뿐만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놀라운 약속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성경이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즘은 정말 쉼이 없는, 가만히 있어도 쉴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쳐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야 마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너무나 지쳐있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의심까지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까지라도 있다면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지금 상황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저들이 지금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라도 소리질러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잊어버리시지 않았나?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셨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아니, 여인은 그 젖먹는 아이를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아니 이렇게 말해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코로나19 왜? 우리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안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저는 그런데 사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듣고 설교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네가 지금 이 순간에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최대한 더 조심하면서 다른 데서보다도 더 많이 주의하면서 그래도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제게 들렸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맞도록, 그러면서도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얘기해 왔지만 마음 한쪽은 항상 부담이 됐어요. 이런 시간이 언제까지 갈 것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인가, 더 힘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부담들이 마음속에 계속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어요. 네가 지금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 틀림없이 이런 일들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것이 원래 점점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좋은 약들이 만들어지고 의료 기술이 좋아지면 병들도 점점 무서워지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이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는 더 심각한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런 일도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일도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바이러스뿐만이 아니죠. 정말 이곳에 포탄이 날아오는 그런 전쟁이나 이런 일들이 생겨질 때는, 그럴 때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혹시라도 감염될까 봐.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까 봐. 세 번째는 설사 감염이 되거나 감염을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지금 듣고 겪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데서 감염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교회에서 감염자가 생겼다. 참 그런 일을 뉴스를 통해 접할 때마다 얼마나 민망스럽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일이 혹시라도 생길까 봐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첫 번째,
감염이 될까봐, 감염을 시킬까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제가 지금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을 보면요, 바이러스 감염을 조심하는 사람들 맞아? 물론 그런 분들은, 진짜 그렇게 조심하는 분들은 집안에 계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사회는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만큼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람을 부딪히지 아니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은행에도 갔어요. 본의 아니에 식당에도 갔어요. 또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제 머리가 또 깔끔해졌죠? 또 미장원도 갔어요. 미장원에 가서 마스크 끼고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접한 모든 환경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환경보다 훨씬 열악한, 훨씬 더 위험성이 많이 있고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시장이라도 갔다면, 아니 또 할 수 없어서 직장이라도 갔다면, 일주일에 딱 1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감염이 될까봐, 혹 감염을 시킬까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것은 결국 예배하는 일을 다른 모든 일보다도 더 뒤로 미루어 넣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유, 가장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도 저도 아니고 감염이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 이름이 TV에 나오게 된다면, 사실이죠. 저도 제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내 영광 생각했냐? 평소에도 좀 그렇게 하지 그랬냐? 여러분, 저 개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내 이름 욕 안 먹히려고 애를 썼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에게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사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설교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한마디로 꼭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노력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지 못하는 것, 조심할 수 있는데 조심하지 않는 것, 이거는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의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다른 사람이 한 번 조심할 때 우리는 2번, 3번 조심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는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5주가 지나고 이제 3달이 되었어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그런 모든 수칙을 정확하게 다 준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앉는 자리를 다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붙여놓았습니다. 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상황이 된다면 예배를 3번, 4번, 5번 드려서라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확실하게 마스크를 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와서는 말도 하지 마세요. 인사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를 때는 별로 친절하지도 않은 분들이 왜 그냥 요즘은 또 그렇게 친절한 척 하려고 하시는지.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세요. 들어올 때도 누구 인사하지 마시고, 나갈 때도 인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지금보다 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예배 전에 소독하고 예배 후에 소독하고, 모든 사람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날마다 소독하고. 사실 교회는 일주일에 6일 동안 완전 폐쇄가 됐다가 주일에 한 번 개방이 되는 겁니다. 확진자가 발생해도 이틀 폐쇄하고 나면 다시 문 열고 정상적으로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폐쇄했다가 주일 하루 1시간 또 1시간 예배 드립니다. 더 조심합시다. 더 주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 노력합시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어쩌면 생명 걸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있게 해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무고하게 억울한 말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왜 이 일들 앞에서는 특별히, 혹시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늘 얘기해 왔잖아요. 욕을 먹으면 당연한 것으로 알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희를 욕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욕한 거 기억하고,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왜 이 일만큼은 우리가 지나치게, 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이런 설교도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하지 않은 것도, 그러다가 또 괜히 매스컴에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어 라고 또 떠돌기 시작하면 어떡해? 그리고 조심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네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오늘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생각을 했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자리에 이 말씀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시는 거야. 어찌 되든지 예배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네 임무고 네 사명 아니냐?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으로 받을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한 번 더 조심하고 한 번 더 주의하고, 사실 내가 일상적인 일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곳저곳 갈 곳 당할 곳 다 가면서도, 다 하면서도 예배하는 일만큼은 더 삼가하고 조심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고 결정해서 할 수 있다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기로,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게 돼요. 이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는 우리 할 일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오직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일이 꼭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이 일들로 인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이 꼭 있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일들이 바뀌어 변화되어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해주신 주님, 그 주님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8장 찬송합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요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